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의를 맞으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일로, 오늘 20일이니까 3일로 25일이면 이 세상에 오십니다. 물론 2000년 전처럼 지금부터 2024년 전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때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데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학문을 배웁니다. 뭔가 진리라는 걸 배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배웁니까? 그 학문을 통한 확신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또 졸업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인생에 필요한 걸 배워요. 왜 배웁니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배워요, 우리가.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확신이 어디서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신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 먼저는 뭐냐? 이 세상에 이제 오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때부터 약 7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전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오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왜 지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존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 속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의 계절을 맞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뭡니까?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선언하면서 뭡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형이 다 섞여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올해가 2024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태어나신 지 2024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통 달력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때부터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면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2024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류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인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최고 이 세일 기간이 언제라고 합니까? 성탄절 기간. 미국은 성탄절 기간에 제일 큰 세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싼 상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린대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저 잠실 가면 잠실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마트 그쪽 보면 성탄절 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앞에 가보십시오. 반짝반짝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기다려서 그럴까요? 아니, 상업적 가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이 성탄절을 그렇게,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2024년 지났음에도 올해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올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찰하시고 통솔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자 왕 중의 왕이심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정사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보았어요. 정자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할 때 정자예요. 사자는 뭡니까? 역사. 역사할 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예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북녘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주관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묘자다. 아주 이게 신비한 뜻입니다.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펠레라는 뜻인데 이 뜻은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다.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묘자의 뜻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놀라우신 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실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우리는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이거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No,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섰다 죽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아무 죄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요. 이 역시 우리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묘자이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갈수록 시기와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올해도 이 땅으로 찾아오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서로 이념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을 맞으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추후의 은총이 우리가 구하는 그 어디든지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후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강이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평화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peace라고 하죠. 그 평화는 우리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평화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보존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갖춰져 있는 객관적 환경을 가리켜서 이 세상은 피스,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할 때 평화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게 뭡니까? 전쟁, 살육, 이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가치인 평화와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내면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살롬이라고 하죠.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화를 누굴 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전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선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7절 전반의 말씀에서는 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나오는 그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찰하시고 통솔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 왕 중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영원히 그 더함이 무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인류의 역사를 늘 회복시키시고 고쳐가시고 세워가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가수고 낙이 타고 다니는 역사였어요. 7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2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열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36년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누굴 들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쏙 후에 전쟁이 거의 끝날 때 러시아는 숟가락으로 얹은 나라예요. 그때는 러시아는 독일하고 전쟁 때문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이 한반도에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5년 해방되고 5년 후에 북한이 또 쳐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이 일주일 만에 저 정부가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다 먹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굴 들었어요? 또 미국을 들은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북한의 진격을 막고 북한을 이북도선 이후로 내쫓았잖아요. 그 이후로 3년 만에 10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잊고 살아요.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잊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의 저 이북 쪽인 북녘 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사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전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평강이 도하고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살림의 평화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됐다는 건 뭡니까?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거 국민들의 삶이, 그 삶의 태도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막 통장에 돈이 차고 넘쳐야 내 삶이 여유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미국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월급 타서 그 월급을 한 달 내내 깨끗 쓰고 또 월급 타서 쓰고, 그 삶이래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다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평화 속에서 살아온 평화로운 삶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없어도 평화롭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성격상 좀 바쁜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아야 여유롭고 없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사역을 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먼저 지배하는 그러한 평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하늘의 삶으로 만들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역사로 영원히 만들어 가시게 된다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 중반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폴 트립의 365 아침 묵상집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누군가가 존재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누군가가 계신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세세히 써내려가는 어떤 분이 계신다. 존귀와 주권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떤 분이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한 충성과 영원한 예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 계신다. 누가 세상의 중심인지 성경은 더할 수 없이 명쾌하게 선언한다 라고 폴 트립은 자신의 365 아침 묵상집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폴 트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중심, 인류 역사의 중심이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성탄의 이 아름다운 날을 맞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